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베푸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그 사랑 높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전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전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실 분이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드디어 다시 전도서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을 기억하는 시간 전도서 세 가지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숨바꼭질 하다 보면 술래가 있어요. 술래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어디론가 숨습니다. 내 너희쯤 못 찾을 소냐 하고 아무리 찾아도 잘 숨는 녀석들이 꼭 있어서 아무리 찾아도 반나절 다 지나가는데 못 찾으면 할 수 없이 술래가 외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은 그때에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야 여기 있었지롱 하면 그 술래는 다시 또 술래를 해야 되는 어릴 적 숨바꼭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이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질 만한 두 단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원의 세상을 올람의 세상이라고 그랬고 해 아래 세상을 헤벨의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해 위는 올람이요 해 아래는 헤벨인데 올람에만 있고 헤벨의 세상에는 없는,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찾을 수 없어 우리 입에서도 못 찾겠다 꾀꼬리 나올 수밖에 없는, 찾을 수 없는 세 가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도자가 찾을 수 없었던 첫 번째 한 가지는 위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엔 위로가 없다. 다른 말로 위로자가 없더라. 1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돌아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각박해져 날이 갈수록 눈물 흘릴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면 눈물 닦아줄 사람도 점점 많아지면 오죽 좋으랴마는 눈물 흘릴 많은 세상에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게 해주고 돈을 가지게 해주고 명예를 가지게 해주고 성공을 가지게 해주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권세로 그 재력으로 그 권력으로 좀 닦아주라고 했더니
웬일로 그렇게 권세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권세자는 점점 권세가 높아질수록 눈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릴 일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이 전도자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권세를 눈물 닦아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데 사용하는 세상을 보고 허무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러니 맞지요. 세상 어디를 가야 위로자를 찾겠습니까? 위로도요, 고만고만할 때 서로 위로됩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 때 힘내라 그러면 힘이 나기도 하고, 빵 한 조각 가지고 뜯어 먹으면서 서로 힘내라, 배고프지 먹어라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라도 성공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친구의 성공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더 비참하게 되고, 내 눈에는 왠지 모를 눈물이 나고, 잘 돼서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잘된 친구는 그러면 날 좀 돌아보고 내 눈물 닦아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가만 보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과거 지우기에 바빠서, 나 모른 척하기에 바쁘고, 사귀는 친구들의 수준이 달라져서 그 친구들이 야, 너한테 저런 친구도 있냐 할 것 같아서 나 만나는 것을 겁을 내고 있는 친구를 보니, 위로를 찾을래야 누가 위로자가 되고 내 옆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위로받으려고 그 친구 한번 만나자, 밥 먹자 해도 다음에 밥 한 끼 하자, 다음이 언제인지 기약도 없고, 위로받으러 친구 찾아갔다 상처만 받고 오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이 세상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사람은 점점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더 비참해지고, 그들을 학대하여 권세를 잡은 사람은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권세자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어지니, 비참한 사람은 더 비참해지고 권세자는 점점 더 권세가 높아만 지는데, 그 권세로 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람을 더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바로 헤벨, 허무한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다 보니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너 잘 될 때 나 잊지 마 하고 그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돈 없다 그럴 때에 아는 사람 돈 빌려서 구워주기도 하고, 너 먼저 해, 기회가 와도 그 친구에게 더 기회를 주고, 혹시나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까 봐 아는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 이 친구 한번 도와달라고, 이 친구 한번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끝끝내 이 친구 성공하고 나니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전화번호 부여해서 내 이름 지우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친구도 날 돌보지 않는데 세상 힘 있는 누가 있다고 한들 친구도 안 돌보는 나를 그 사람이 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아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은 5년 뒤를 안 살아봐도 알아요. 10년 뒤를 안 살아봐도 알아요. 살아오고 가는 길을 보니 10년 후에 소망이 없다. 자기의 10년 후를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절망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참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죽는 것보다 못할까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죽는 것보다 못해 보이는 인생,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 고통의 하루가 길었으면. 어떤 사람은 밤에 눈 감으면 아침이 밝았다고 하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니 하룻밤이 천년같이 괴로운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도 문제고 눈물도 문제고 슬픔도 문제인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보니까 그 문제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를 좀 해주면, 내가 아무리 슬퍼도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괜찮겠는데, 전후좌우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위로자가 없는 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다. 전도자가 까치발을 들고 봅니다. 누가 이 고통 가져갈까? 누가 이 슬픔 좀 나눠 가질까? 누가 내 이 눈물을 닦아줄까? 아무리 까치발 들고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시작부터 계속 눈물, 고통,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하는, 갑자기 저는 절망을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난다고.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절망이 많고 눈물 닦아줄 사람 없고 날 배신하고 내 편이 한 명도 없고 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이런 세상 가운데 자꾸 역설적이게 그래서 더 떠오르는 이름 하나, 예수님. 우리는 성경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만나고 눈물이라는 단어를 만나고 고통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를 만날 때 우리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읽혀지고 더 그 단어가, 그 이름이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렷하게 떠오르는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도 위로를 해주긴 해주지요. 세상에 위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위로는 너무 짧아서 암이 걸렸는데 반창고 붙여주는 식밖에 되지 않아서 위로의 유통기한도 짧고 근원적인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 위로가 내 영혼 깊은 데까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생명이 생명인지라 이 생명의 부르짖음 때문에 주의 주신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욥이 고통 가운데 외쳤던 외침이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왜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내 생명 오늘 데리고 가지 않을까?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사람, 하루하루가 너무 긴 사람, 밤이 칠흑 같은 밤이 천년처럼 느껴지는 사람, 태어난 것도 원망스럽고 죽음이 기다려지는 사람, 내 손으로 선택할 수 없어 그날만 기다리는데 왜 그날은 또 더디 오는지,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느 누가 가서 위로합니까? 무슨 위로가 그 사람에게 생의 의미를 찾아주고 무슨 말로 해야 그 사람이 힘을 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분,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 그 눈물, 그 고통, 그 슬픔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분들, 절대로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위로해 줄 사람 없습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목사님,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나왔는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분께는 다시 말합니다. 더 가까이 나오세요. 나와서 더 가까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나와도 아직 멀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의 손이 닿을 만한 거리로 나오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줄 만큼 나왔다고 능사가 아니라 나왔는데도 마음이 슬프면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닦아줄 눈물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치료 못 해줄 병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짊어지지 못할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왜요?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시요 예수님 품으로. 화장도 하지 말고 꾸미지도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누가요?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누구 앞에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당신도 시요 예수님 품으로. 화장하지 말라니까, 꾸미지 말라니까. 좋은 옷 안 입으면 어때요? 좋은 차 안 타고 오면 어때요? 남들이 저 모습으로 하고 나왔냐 하면 어때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누구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눈물 누가 닦아줘요? 이 고통 누가 가져가요? 내 슬픔 누가 짊어져요? 따질 때가 아니지요. 나왔는데 안 된다고요? Come closer to the Lord.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란 거리 두지 말고, 아직도 내 마음이 그러면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를 확 끌어안을 거리까지 나가서 주님, 날 놓지 말아주세요. 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 이름 석자 잊지 말아주세요.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고 그 고통 다 짊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쏟아나오세요. 그 고통의 종류가 뭐든지 간에 주님이, 야, 나는 전지전능해서 아픔이 뭔지 모르겠다, 고통이 뭐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좀 더 쉽게 설명해봐라. 내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모든 고통을,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 안 받아도 되는 고통 다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명해 보세요. 주님이 이해 못하는 고통이 있나? 히브리서 4장 15,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와보세요. 보좌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고통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오늘 전도자는 세상을 보다가 세상에 위로자가 없더라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 귀에는 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들리는지, 그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위로자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사람 붙들고 울 시간 있거들랑 주님 앞에 나와 더 우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울어보세요.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위로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안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해결을 받기 때문에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밤새도록 애통해 보세요. 사람 붙들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애통할 일 없어집니다. 왜? 주 앞에서 애통하면 내 애통을 가져가 버리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번 주간에 제가 사진 하나를 보고, 그림 하나를 보고, 참 저도 은혜를 받았던 사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인데 그 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Dear Lord, 사랑하는 주님. 눈물만 톡 떨어지다가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뭔 말이 많을 필요가 있어요. Dear Lord, 주님 하고는 눈물만 톡톡 십자가 앞에서 흘리다가 아멘 하면 기도지.
저 눈물의 해석을 주님이 물어보실까요? 눈물만 흘려도 알지. 말하지 않아도 눈물만 보면은 뭐 때문에 왔는지 알지. Dear Lord. 한참 울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냥 돌려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사람 앞에 안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사람 앞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고 주님은 다 넉넉히 위로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도 마음이 괴롭고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 슬프고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 고통스럽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라고. 아직 멀리 있는 거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오시라고.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오고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 어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까? 신기하죠. 사람 앞에 울고 나면 가슴 여전히 답답한데 십자가 앞에서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나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애통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짐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는 사이에 울 이유를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져 버리시니까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울다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 주님이 가져가니 일어나서 울고 나가는데 시원하단 말이에요. 아무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질병 고통 아닙니까? 줄임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운 것뿐인데, 나는 울면서 기도한 것뿐인데 그때의 주님은 그 슬픔을 자기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고통을 자기에게 또 담당시키시고 그는 우리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됐다 이제 울지 마라. 네 집 내가 다 짊어졌다. 사람 앞에 울지 마라. 또 울 일 있으면 내 앞에 와서 울어라.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라. 내 앞에 와서 애통해라. 또 짊어져 주마. 1000번 와봐라. 10,000번 와봐라. 내가 다 져주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오롯이 우리 인생에 위로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올람의 세계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찾아도 없는 두 번째는 평온함이 세상에 없더랍니다. 이 헤벨의 세상에는 평온함이 없더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 손에 가득한데 한 손은 비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평온하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두 손에 돈이 있고 두 손에 권력이 있고 두 손에 명예가 있고 두 손에 모든 게 있으면 성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지 왜 오늘 본문은 두 손에 있으면서 수고하고 바람 잡는 인생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가득한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한 손을 비워둔 사람이 더 멋질까? 두 손에 가득 차 있는 것보다 한 손이 비어 있는 사람이 더 마음이 평안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건 두 손에 다 담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손에 너 먹을 것을 담고
한 손은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두 손을 꽉 잡고 성공에 미쳐 있는 가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울고 있는데도 두 손이 가득 차서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세 번째 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두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손만 쥐고 한 손은 가족의 흘리는 눈물 닦아주고 가족 등을 두들겨 주라고 한 손을 비워두라고 했는데, 불쌍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유복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미안해요, 두 손이 다 차 있어서 당신 도와줄 손이 없어 미안해요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부자나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 손이 비어 있어서 불쌍한 사람의 눈물 닦아주는 그 손으로 사용하라고. 집사님, 올해는 좀 목자도 하고 일도 좀 같이 해요. 교사도 하고 좀 교회 일해요. 목사님, 제 두 손이 가득 차서 섬길 손이 없어요. 미안해요. 천금을 가지면 뭐합니까? 섬길 손이 없는데. 권사님, 이제 전도지 들고 왕심이 좀 누빕시다. 목사님, 두 손이 가득 차 있어서 전도지 잡을 손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전도할 손 하나 없는데. 그래서 두 손을 짊어지고 사는, 두 손에 다 가지고도 왜 평안이 없을까?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 혼, 육, 영이고 생각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두 손이 가득하면 육도 즐겁고 생각도 즐겁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혼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이 육신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냐? 그래, 두 손에 가득 가지고 그거 주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냐? 못났다, 못났다. 야, 나는 네 안에 있는데 괴롭다. 너의 한 손을 비워. 좀 주의 일 하자 그러면은 손이 비어 있어야 쓰임 받지. 네 가족이 울고 있는데도 눈물 하나 못 닦아주는 손, 네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밥 한 끼 못 사주는 손,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는데 섬길 수 없는 손, 전도지 한 장도 쥐지 못하는 손. 나는 안 기쁘다, 나는 안 기쁘다 하고 영혼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불안함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먹을 만한 한 손을 쥐고 한 손은 언제든지 주님 나 준비됐어요, 이 손 비어 있어요 할 때에 영혼이 기쁘니까 찾아오는 마음이 평온함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찜 성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 손에 있는 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니 한 손은 주를 위해 늘 비워두고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때에 아무 주저함 없이 사용하여 평온한 인생, 영혼도 기쁘고 육신도 만족을 얻는 안과 박이 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위로자가 없다 그랬고, 이 세상에 두 손을 다 채우고도 평온이 없었다고 그랬고, 그 평온은 주의 일 할 때만 다가오는 평온인데, 세 번째 없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세상에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잘 되면 네가 박수 좀 쳐주고, 네가 잘 되면 내가 박수 좀 쳐주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전도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로서로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이, 박수는 욕심이지요. 잘 되면 박수는커녕 시기하고 팔짱 끼고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오히려 질투하는 세상. 코헬레트 전도자 솔로몬이죠. 지혜도 충만하고 가질 거 다 가져봤더니 자기 옆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 세상은 박수에 인색하구나. 4절 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수고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많은 재주를 가지고 출세를 해봤더니 다가오는 건 시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해요? 박수 받으려고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1등이 되고
내가 정말 성공을 하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내 옆에는 박수 쳐주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나머지 인생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성공을 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한가운데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친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이 많아지고, 재주가 많으면 질투가 많아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기가 많아지니 성공은 했는데 돌아보니 진실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성공의 종착역은 외로움이다. 성공의 종착역은 외로움이다. The final destination of a success is loneliness. 우리는 축하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수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박수 쳐주지만 입은 삐죽삐죽거리고 속에는 시기심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 보다가 또 이런 성공한 사람의 그 외로움을 보다가 이런 바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성공 안 하는 거야. 그건 너무 또 극단적이죠. 그래서 내가 안 유명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거고, 나는 조용히 살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우매자가 등장하는데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여기서 팔짱을 낀다는 히브리어 관용어는 일손을 놓았다 이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시기 질투는 안 받겠지만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축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팔짱을 끼고 성공한 사람을 시기 질투만 하면서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팔짱 낀 사람은 이왕 팔을 사용하려고 했으면 손을 펴서 박수 좀 쳐주면서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 당신의 성공이 기쁘다고, 당신은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냐고, 아니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생각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하면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박수 소리 하나에 주머니 안 열리겠습니까? 전도자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질투받는 사람도 쳐다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만 비관하는 사람을 보면서 허무한 세상을 이 해벨의 세상에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실 분들,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글이글거리는 질투와 앞으로 싸워야 합니다. 잘못 안 해도 시기심에 오해받아야 하고,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박수 인색한 세상입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잘 돼도 질투가 나는 게 세상이고, 형제 자녀들끼리도 대학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있고 비교가 있고, 한 명이 잘 되면 관계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 버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허무한 세상,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들리면 들릴수록 여러분 귀에 들리는 박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박수 소리.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영원한 우리의 치얼리더 되시는 예수님. 스데반을 시기하여 다 돌 던질 때 혼자 서서 박수 쳐주셨던 우리 예수님. 바울 잘 나갈 때 다 발걸어 넘길 때 그와 함께 달려주신 예수님. 내 육만 잘 되기를 원치 않고 내 영과 내 혼과 내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온전케 되기를 원해서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유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오늘도 달리면서 시기와 질투는커녕 여러분보다 더 큰 소리로 응원해주는 예수님,
오늘 저는 이 전도서에서 나의 응원자 되신 예수님이 보이더군요. 우리가 아무리 꼴찌 같은 인생이라도 꼴찌 누가 응원합니까? 근데 꼴찌라도 응원해주는 한 분 예수님입니다. 1등으로 달리면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꼴찌로 달리는 날이면은 다 등 돌릴 때 예수님의 북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쿵, 쿠쿵, 쿵, 쿵, 쿠쿵, 쿵. 누구야? 힘내라. 조금만 여러분 잘 돼도 눈물부터 흘리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유일한 치얼리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잠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북소리가 안 들립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주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북소리가 점점 희미해질수록 여러분을 응원하는 주님의 북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쿵, 구궁, 쿵, 구궁, 쿵, 쿵.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른 박질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생의 응원자, 박수자, 치얼리더 앞에 주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네가 최고, 너는 나의 영원한 MVP, 너는 항상 내게 1등이야.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 울어본들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 울어야 사람 앞에 울지 않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거기서 십자가 붙들고 울어야 사람 앞에 울지 않고, 1등일 때도 있고 꼴등일 때도 있는 게 인생인데, 1등이면 나보다 더 기뻐하고, 내 인생 꼴등으로 달릴 때는 북소리를 힘있게 치면서 쿵, 쿠궁, 쿵, 힘내라 나의 아들아, 힘내라 나의 딸아, 끝까지 달리는 자가 MVP다. 오늘도 주님의 북소리를 들으며 우리 강남중앙권속 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맙다고 절할 때 주님도 울고 나도 울다가 내가 주의 눈물 닦아드리고 주님 내 눈물 닦아주며 주님을 얼싸안고 그날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강남중앙 모든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모든 슬픈, 모든 아픈, 모든 기도 제목, 그분이 그거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나를 위로해 줄 유일하신 분,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유일하신 분, 이 공허한 마음에 평온을 주실 유일하신 분, 주님요, 내가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이 문을 나설 때는 염려 없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날 받아주소서. 주의 손으로 이 수렁에서 날 건져주소서.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여 건져주옵소서. 귀하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힘을 얻어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성사한국 통일한국 하나님 아버지 선교한국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십자가 복음 붙들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 위에와 불철주야 선교지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선교사님 선교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